우리를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의 광야로 부르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우리가 승리함을 믿으며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삶을 살펴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니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라 끝까지 따라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조용히 지난 한 주간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을 향해 베푸시는 주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6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6장 1절로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우리가 지금 저 광야로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갖고 광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태도와 자세가 어떠해야 할까?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광야를 지나야 되는데 그런 광야의 삶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데 어떤 태도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할까? 가나안을 얻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는 사람들의 믿음과 태도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얘기로 오늘도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떤 남자가 비상금이 생겼습니다. 부인 몰래 이제 비상금을 숨겨야 되는데 숨겨야 비상금이죠. 그렇죠? 다 알고 있으면 비상금이 아니잖아요. 몰래 숨겨야 되는데 통장에 숨겨놓자니 뭐 통장은 아내들이 다 알고 있고 또 집에다 어디다 숨기자니 분명히 집 정리하다가 이렇게 보다가 분명히 발견할 것 같고 그래서 걸리면 이제 큰일이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왜 이거 돈 몇 푼 때문에 이렇게 짜증내고 화를 내야 되지?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님께 원망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처녀 때는 그렇게 귀엽고 천사 같았는데 왜 마누라만 되면 다들 이렇게 악마같이 변합니까? 그런데 이례적으로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진짜 그 대답하셨을 리 없습니다. 하나님 대답하시는데 이런 대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한심한 듯이 한숨을 딱 쉬시면서, 이 녀석아, 천사 같은 처녀들은 내가 만들었지만 악마 같은 마누라들은 남편들인 니들이 만들었잖아. 정답이죠. 그러니까 니네 남편들이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 말씀이 맞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 맞는 것 같네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궁금한 게 하나 더 있는데요. 하나님, 비상금을 어디다 숨겨야 됩니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례적으로 또 은밀하게 대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대답 안 하십니다. 이거 그냥 묻자는 얘기예요. 평소 네 아내가 절대 쳐다보지 않는 고등학교 졸업 앨범에 숨겨라. 왜 참 그렇잖아요. 학교 졸업 앨범에 나올 때는 촌스럽고 막 그렇게 찍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지금 보면 여러분들 다 화장도 하시고 예쁘지만 고등학교 때, 이럴 때, 중학교 때 졸업사진 보면 참 촌스럽잖아요. 절대 안 들여다보는 졸업 앨범에 숨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비상금은 반드시 선물 봉투에 넣고 봉투에 이렇게 메모를 써라. 여보 사랑해, 필요할 때 잘 써. 그러면 만약에 들키더라도 칭찬을 받을 수 있느니라.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정답 아닙니까? 필승요법, 필승 전략, 절대 뺏기지 않고 욕먹지 않는 방법. 이제 다들 가셔서 졸업 앨범 한 번씩 좀 들춰보시길.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필승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필승 전략. 어떠한 경우에라도 지지 않는, 패하지 않는, 실패하지 않는 그런 전략을 필승 전략이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싸움에 필승 전략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어떻게 해도 지지 않는, 승리를 보장받는 방법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포르투갈에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포르투갈 말로 그런 말이 있다 그래요. 속담 같은 건데, 절대로 지지 않는 사람,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가라를 가진 사람이라고 부른다 그래요. 가라를. 가라가 뭘까? 이 가라라는 말이 포르투갈어로 집게발이란 뜻이랍니다. 집게발. 커다란 개가 커다란 집게발을 갖고 있는데, 이 집게발을 갖고 있으면 파도가 밀려와도 이렇게 바위를 딱 붙잡고서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고, 그리고 딱 제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끈질기게 붙잡는 그 힘, 그 능력을 가라, 집게발이라고 부른다 그럽니다. 어떤 문제가 오든지 또 어떤 실패할 문제가 있든지 간에 이 가라를, 집게발을 딱 가진 그런 사람이 됐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7장 7절까지 본문입니다. 좀 깁니다. 그래서 제가 다 읽을까 하다가 너무 기니까 짧게 1절부터 8절까지만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모세가 바로 왕에게 찾아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놓아주라, 보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너희 백성을 보내냐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 요긴한 노예 백성을 왜 여호와가 과연 누구이기에 내가 보내느냐 하면서 이런지하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오히려 노역을 더 무겁게 하고 집도 주지 않고 집도 스스로 가서 구해와야 되고 아주 고생을 시킵니다. 그랬더니 형편이 어려워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곧 강한 손을 들어서 바로를 치실 건데, 그때는 바로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쫓을 거라는 거예요. 그냥 보내주는 정도가 아니라 빨리 나가라고 내쫓을 정도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모세에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데 엘샤다이, 권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전능의 하나님으로는 그동안 나타났지만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는 처음 나타났다. 그러나 너희 조상들이 만났던, 아브라함이 만나고 이삭이 만나고 야곱이 만났던 그 전능한 하나님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진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습니다. 그때는 여호와라고 하지 않았어도 그때 바로 그 하나님 바로 나다. 너 할아버지가
너의 조상들이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때 그 강한 손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이 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강한 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 강한 손 집게발 얘기를 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 인생에 필승 전략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어떠한 파도가 몰려와도 넘어지지 않는 집게발이 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바로 그 강한 손이 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강한 손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건데,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으실 때 이미 약속됐던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건데,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 하셔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가락 함께 하면서 그 부분에서 우리가 말씀 나눴었잖아요. 하나님이 왜 그때까지 기다리게 하셨는지, 또 왜 그들로 하여금 크고 강하게 만드셨는지, 왜 애굽에 가게 하셨는지, 나중에 또 말씀 나눌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제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바로를 향해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강한 손을 드셨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강한 손이다. 집게발 같은 그런 손이다. 이 강한 손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은유입니다. 이 강한 손이, 이 비유적인 강한 손이,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강한 손으로 펼치시리라고 하는 계약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건 전형적인 고대 근동의 계약 방식이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제 두 사람이 계약을 맺을 때, 특히 부부의 계약이나 양자의 계약을 맺을 때 이렇게 한다 그래요. 결혼을 하면 이 결혼한 후에 그 남편이 공개적으로 선포를 할 때 성혼 선포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당신은 내 아내요, 나는 당신의 남편이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제 입양을 할 때도 나는 내 아버지요, 너는 내 아들이라. 그러면 이제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모든 이 서류를 다 마치고 모든 과정을 다 마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렇게 딱 선포를 해야 이 공식에 의해서 정식으로 부부가 되고 이제 또 양자와 양아버지의 관계가 된다. 뭐 그런 계약 방식이 있다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시내 산에서 계약을 맺게 될 것에 대한 그 계약 공식을 미리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시내 산에서 온 백성과 함께 계약을 맺게 되실 건데 먼저 그 계약에 대해서 모세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바로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요. 그 모세가 아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바로가 하나님을 모른다는데 사실 자기도 다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모르는, 하나님 나도 바로에게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할 만큼 잘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다. 이런 하나님이다. 강한 손으로 너희를 구원하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모세에게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신부로 삼아 혹은 이스라엘 백성을 양자로 삼아 부부의 관계 혹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내가 이 백성을 삼았다. 이건 나와의 계약의 관계다. 신의 산에서 이런 계약을 맺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이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계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 나는 여호와라라고 하는 말에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나는 어떤 사람이야? 나는 누구야? 뭐 제가 예를 들어서 나 오태연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벌써 굉장히 자신감이 있죠.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야. 내겐 강한 손이 있어. 구원해낼 거야. 이 백성을 나의 자녀로 혹은 나의 신부로 삼았어. 주님께서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하시니까 모세의 마음에 기쁨이 넘칩니다.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달려갑니다. 이걸 달려가고 누구에게 달려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선포합니다. 바로에게 궁금증을 가지고 와서 그 궁금증을 풀었는데 이제 백성들에게 달려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의 은혜를 응답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 때 은혜를 받아서 그냥 지금 이대로만 뛰쳐나가면 다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온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돼서 세상을 이길 것으로, 세상에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일들 혹은 고민하고 있는 일이 다 풀어지고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막상 달려나갔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좋은데
안 일어나는 경우가 더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될 것 같았는데 안 돼. 믿음으로 응답을 받았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 주셔서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사업이 잘 될 것 같은데 안 됩니다.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안 돼요. 관계가 해결될 것 같은데 가서 말 한마디만 하면 관계가 다 풀어질 것 같은데 가서 얘기했더니 더 꼬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처럼 쉽지 않다. 그런 얘기죠. 모세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의 백성으로 삼아서 그의 자녀로 혹은 그의 신부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바로를 치실 것이다. 강한 손으로 치실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뛰어나갔는데 백성들이 믿으면 좋은데 백성들이 이미 마음이 상했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말한 것 때문에 그들의 노역이 더 힘들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상하고 그 힘든 노역 때문에 모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될 줄 알았는데 기쁜 마음으로 나가서 이게 다 될 줄 알았는데 생각대로 안 됩니다. 바로가 아니라 이번에는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뻐해야 될 백성들이 믿어주지도 않고 심지어 들어주지도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마 이때 모세가 더 크게 낙심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낙심한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로 또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또 모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애굽 왕 바로에게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어보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죠. 아니 지금 바로에게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백성들도 안 믿어주고 안 들어주는데 바로가 이거 듣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바로가 그 말을 들을까요? 저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못하겠단 말이죠. 감당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능력 밖의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이때 장면이 좀 바뀝니다. 뭐가 나오냐면 갑자기 족보가 나와요. 모세와 아론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오늘 말씀이 길어서 제가 안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너 가라! 이렇게 했는데 모세가 못 갑니다! 갑자기 화면이 딱 정지되면서 뭐 광고 쩍 나오고 음악 빠바밤 하고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광고 나오잖아요. 그런 장면처럼 다음 편으로 넘어가는 거죠. 모세와 아론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올 때로부터 시작해서 아론과 모세의 때까지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왜 여기 중간에 족보가 들어갔을까? 친절하게 하나님께서 다음 편, 자 1편 끝나고 2편 가르쳐 주시는 거죠. 출애굽기 저자가 이제 출애굽기 1편이 끝났다는 거예요. 1편이 끝나고 2편이 시작됩니다. 다음 편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족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땅에 들어와서 이 광야로 나가기까지 모세가 오기까지 이 시대를 다시 한번 우리가 회상해 보면서 이제 이 다음에 일어날 정말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라.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지요.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쓰시는 소명에 관한 장면이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역사의 장으로 한 단계 더 나가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 이 사이에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이 애굽의 그 족보의 장면들이 주마등처럼 쓱 지나가고 다시 정면으로 다시 그 원점으로 장면이 돌아옵니다. 정말 드라마 딱 끝나고 나면 빠바밤 하고 끝났다 다시 시작될 때는 전 시간에 했던 거 조금 나오고 다시 하잖아요. 그렇죠? 그대로 성경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구하라. 이렇게 딱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어찌 나를 들으리까. 아까 끝났던 장면 뒷부분이 살짝 물려서 들어옵니다.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감당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대답하니까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세요. 보통은요 이게 참 성경을 보면 드라마 같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상상하는 건 그거죠. 모세가 못 갑니다. 하나님이 너희라 이럴 것 같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걸 상상한 거예요. 그래 갈등이 극대화되는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이 아주 부드럽게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아주 새로운 차원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네가 바로에게 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정말 내 이놈이 아니라 걱정하지 마. 바로에게 네가 신이 될 거야. 그리고 아론은 너의
대언자가 되고, 이 대언자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이 이제 후대에도 계속 예언자라고 하는 말로 쓰이게 됩니다. 모세에게 아론이 예언자가 되니까 아론에게 모세는 신 같은 존재죠. 또 바로는 아론의 말을, 예언자의 말을 듣는 사람이니까 바로에게 모세는 또 신 같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예 모세의 등급을 높여주십니다. 너 걱정하지 마. 그들에게 신과 같은 존재가 될 거야. 말 못한다고 하지 마. 너에게 예언자가 있다.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 체계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아론에게 얘기하고 아론이 바로에게 말하는, 이 이후에 보면 이제 모세와 바로의 대화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 대화들은 계속 아론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전달 체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비밀을 한 가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건 비밀인데, 물론 이런 말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건 비밀인데 아마 모세가 여기서 크게 깨달았던 모양이에요. 비밀을.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태도가 바뀌게 되는데, 바로가 결코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그런데 이것조차 하나님 계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쉽게 내주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게 출애굽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여호와가 온 세계 사람들이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려운 길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힘들 거야. 어려울 거야. 바로가 끝까지 버틸 거야. 그러나 중요한 건 내 계획이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영화 같은 거나 드라마 같은 거 보다 보면 주인공이 막 상황에 몰리고 이 주인공들이 막 어려움 당할 때 맨 마지막에 결론이 딱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그 어려움까지도 다 주인공들이 계획한 거예요. 말이죠. 그 얼마나 그 카타르시스가 느껴집니까? 이게 내 계획이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놓아주려고 애를 쓸 텐데 결국에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큰 재앙을 내리시고, 결국 바로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번쩍 들게 될 때 그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고백하게 될 거란 말입니다. 모세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내가 모자라서. 정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제가 입이 둔해서 제가 말을 잘 못하고 모자라니까 제 백성들조차 나를 듣지 않습니다. 난 모자라니까 바로에게 가서 똑바로 못 전달할 것 같아요.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권능을 의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하신다고는 했지만 못 하시는 거 아니야? 그러나 이 모든 일이 다 어그러지고 비틀어지고 실패하는 것 같아 보이는 그 상황까지도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라는 말씀을 모세가 깨닫고 나니까 그 마음에 기쁨이 넘쳤을 겁니다. 아마 안개같이 뿌옇게 보이던 것이 확실하게 보여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큰 힘을 얻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을 내 군대,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군대, 내 백성이다. 하나님 좀 전쟁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바로에게 가서 선전포고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 내가 강한 팔로 이 백성을 지킬 거라는 거예요. 강한 팔로, 강한 손으로 이들을 내가 지킬 거다. 출애굽기 15장 3절에 보면 여호와는 용사이시니 하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용사이시니, 이 용사라고 번역한 이시미르하마라고 하는 말, 이 말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용감한 전사 뭐 이런 뜻이 아니라 전쟁에 통달한 자란 뜻입니다. 이시미르하마, 전쟁에 통달한 사람. 하나님은 전쟁에 통달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절대 안 져. 절대. 제가 절대로 내기 안 하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습니다. 저도 내기하면 웬만해서는 안 지는데 지는 내기는 안 하거든요. 근데 저랑 내기하면 꼭 이기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내가 누군지 얘기하면 방송 보고서 자기인 줄 알고 저랑 내기하자 그럴까 봐 말을 안 합니다만, 그 사람은 절대 지는 내기를 안 해요. 자기가 확실할 때만 내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기에 지는 법이 없죠. 하나님 통달하신 분. 하나님은 전쟁에 지는 법이 없습니다. 지는 전쟁을 하시는 하나님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질 수 있는 전쟁도 없다, 그런 얘기죠. 통달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거룩한 전쟁을 치르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로 삼아서 지금 바로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계신 겁니다. 강한 손으로 그들을 붙드셔서 말이죠.
이 거룩한 전쟁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보내라 요구하시면서 손수 전쟁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모세가 이제야 큰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가 대신 나가 싸우겠다라는 말을 듣고 금방까지도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못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러던 모세가 곧 그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더 이상 토를 달지 않게 되었다. 모세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보면 이 이후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 어떻게 합니까? 저는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너무 이 하나님 앞에 불평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하나님 따지지 않고 너무 많은 일을 해서 나중에 이도로 왔을 때 당신 그렇게 혼자 그렇게 일하다가 죽는다 말이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자신 있게 일을 처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인 전쟁터로 보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싸움을 싸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상 싸우러 나가보면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 생각대로 잘 되지 않는 걸 자주 느낍니다. 어떤 때는 정말 기대를 하고 나갔는데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말도 안 되게 지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지금 모세가 지는 것 같잖아요. 이해받지 못하고 오히려 오해받고 당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 계획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일단 나가 싸우게 하셨으면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걸 믿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끝까지 기대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담대하게 나가니까 여러 기적들이 모세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바로가 이스라엘을 내보내지는 않습니다. 무려 10번의 엄청난 천재지변 같은 그런 재앙을 경험한 후에야 그제서야 바로가 이스라엘을 내보내게 됩니다. 바로의 완고함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염치 없는 모렴치한 모습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한 게 있습니다. 모세의 태도가 변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군대, 당신의 백성 삼으셔서 자기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당신이심을 모세가 믿게 됐을 때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서도 그토록 완고한 그 바로의 완악함 가운데서도 강팍함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 못하겠습니다, 어렵습니다, 불평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광야로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꼭 가져야 할 기본적인 믿음 자세입니다. 광야로 나가면, 우리 인생의 광야로 나가면 우리는 늘 승리하지만 않습니다. 때로는 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일부를 내줘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투에서는 승리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전쟁에서는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화 배너 여러분 아시죠? 요즘에 영화 배너가 새롭게 리부팅 된다 그럽니다. 지금 거의 영화가 다 완성이 돼서 이제 개봉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굉장히 스펙타클하게 재밌게 잘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배너 그러면 누구 생각나십니까? 찰턴 헤스턴 생각나시죠? 예, 우리가 알고 있는 배너는 그 영화입니다. 저도 처음 알았는데 그 찰턴 헤스턴이 찍었던 그 배너가 세실 드밀 감독이 만든 그 배너가 첫 번째 배너가 아니랍니다. 그 전에 원래 배너 영화를 한번 만들었대요. 그리고 나선 두 번째 다시 만든 영화가 그 영화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나오는 영화가 세 번째 다시 만들어지는 영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배너 그러면 뭐 그 배에서 그 이 노예 생활하는 것도 생각나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그 전차 장면 아닙니까? 전차에서 그 말 타고 막 전차 싸움하는 그 장면. 이 찰턴 헤스턴이 그렇게 열심히 전차를 몰고 연습을 했대요. 연습을 했는데 전차에만 올라가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컴퓨터 그래픽으로도 하고 또 지금은 만들어도 튼튼하게 잘 만드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진짜 술에 만들어갖고 정말로 말 타고 뛰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사람들이 영화 배우지 말 타는 사람이 기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막 엄청 멋있게 막 칼을 휘두르면서 다니지만 채찍 휘두르면서 막 영화에선 보이지만 속으로는 엄청 떨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떨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요즘 같지 않고 옛날엔 직접 배우가 그걸 타고 찍었으니까요. 그래서 찰턴 헤스턴이 그랬다는 거예요. 감독님, 제가 열심히 연습해서 마차를 탈 수는 있는데 마차 경주에서 제가 이길 자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겨야 되잖아요. 주인공이니까. 지금 그걸 그대로 찍는 건데 마차를 타고 나서 이 전차 경주에서 이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장면을 찍어야 되니까. 그런데 어떻게든 탈 수는 있는데 이길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실 드밀 감독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당신은 경주에 남아있기만 해요. 내가 이기게 해줄게요. 그랬다는 거예요. 감독이 당신은 하여튼 그 말고삐를 붙들고서 경주에 남아있기만 하면 내가 이기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막 그 남의 마차는 막 바퀴 빠지고 막 난리 나잖아요. 그렇죠? 이길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런 말씀하세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남아있기만 해라. 경주에 남아있기만 해라. 광야로 들어서기만 해라. 내가 이기게 해줄게. 때론 지는 것 같고 뒤로 밀리는 것 같고 주춤주춤 하는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지만 그래도 결국 내가 이기게 해줄게.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남아있기만 해. 그럼 내가 이기게 해줄 거야.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꼭 가져야 되는 믿음과 태도가 뭐냐?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거라는 그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거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지금 좌절 가운데 절망 가운데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강한 손, 강한 팔이 아니겠습니까? 가라를 가진 사람, 집게발을 가진 사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 붙들면 주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리라는 그 믿음, 광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꼭 가져야 될 믿음이자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 광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꼭 가져야 할 믿음의 태도,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는, 주님께서는 필승의 비법을 갈고 계시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가 우여곡절 끝에 때로는 지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고 모자란 것 같아도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광야 같은 세상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하고 뜻하고 우리가 바란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 아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뜻하고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실패하거나 패배하지 않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야 오늘 이 시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승리하게 하시는,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을 믿고, 주님 강한 손으로 편팔로 우리를 붙드실 것을 믿고 담대히 광야로 나아가 세상에서 승리하길 원하는 예수님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